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부른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는 이 찬양은 원래 성탄 찬송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이 찬송의 가사는 영국 찬송가의 아버지라 불리는 아이작 와츠라는 분이 시편 98편을 바탕으로 신약적인 의미를, 구약의 말씀에 신약적인 의미를 더해서 운율시로 지은 것이라고 합니다. 와츠가 살던 때는, 영국 교회는 이 시편만을 예배 찬송으로 부르는 전통이 있을 때였습니다. 그 시편가는 감정이나 운율을 충분히 담기보다는 이 히브리어 의미를 전달하는 데 집중되어 있어서 이 고백하는 내용들이 조금 그 시대와 맞지 않아 좀 불편함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와츠는 그 예배 현실이 아쉬웠고 더 성도들이 더 마음을 모아서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어느 주일 예배 후 찬송을 두고 불평하던 이 와츠에게 아버지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불평만 하지 말고 너가 정말 좋은 자사를 직접 지어보면 어떠냐. 그 말을 이 와치가 들으면서 그냥 아버지가 하는 책망이 아니라 정말 사명으로 그것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와치가 그 삶에서 찬송가를 짓기로 결정하고 이제 막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들을 언어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지은 찬송가 시가 한 60편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가 115장이라고 합니다. 이 시의 처음 의도는 구주께서 통치하신다, 그가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이러한 예언적 승리를 선포하는 내용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선교를 위하여 모이는 모임에 가장 많이 불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찬양을 성탄절에 부르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이후에 이 찬양이 알려지게 되면서 성탄절에 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면서 성탄절하고 참 많은 찬양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탄 찬양으로 이 찬양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성탄 찬양으로 115장의 찬송을 생각하고 부르긴 하지만 우리 아이작 와츠가 처음 지었던 그 마음, 선교적인 마음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구원하시는 왕이신 주님을 선포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 함께 이 찬양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통치자,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대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시편 98편은 위기 속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그 승리를 이스라엘만의 기쁨으로 거두지 않으시고 또 주시지 않으시고 온 땅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임을 함께 노래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함께 읽은 3절의 말씀에 보면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단순히 이스라엘에 멈추지 않고 온 새 땅을 위해, 온 세상을 위한 일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대림절 기간,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이 절기 가운데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하여 삶을 정돈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지요.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다림이 온전한 기다림이 되고 또한 우리가 이 기다리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히 부어져서 다시 신앙적인 열정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이 시편 98편의 말씀을 통해 이 땅에 다시 왕으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왕을 맞이하는 믿음 가운데 이 시간을 맞이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은 기이한 일로 임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기서 새 노래라는 말은요, 새 음악, 새 노래 그 맛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 은혜에 합당한 새 고백을 말합니다.
기존에 불렀던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새롭게 맞이하게 될 하나님의 새 은혜, 그것을 우리가 만나고 고백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일을 분명히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은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변화가 아닙니다. 그 구원은 세상에 쌓아 올린 공로도 아니죠.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새롭게 손을 내미시는 놀라운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의 하반절에 보면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른손과 거룩한 팔은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림절은 단순히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의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으로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놀랍고 기이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팔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 오심을 멀리서 지켜보며 저 사람들 좋겠다 감상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버리시고 오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시간이지요. 멀리 계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가까이 오시어 우리를 건져내신 사건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오심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사슬을 그 십자가에서 끊어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죽음의 문을 깨트려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성탄의 기쁨을 기다리며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다시 서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단순히 구주 오셨다는 사실을 기쁨으로 우리가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상황으로 인하여 마음이 흔들릴수록 이 첫 기쁨으로 다시 돌아가는 시간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상황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오른손은 약해지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거룩한 팔은 우리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은 땅끝까지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이지요.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여러분, 구원은 우리 교회 안에, 교회 담장 안에서만 속삭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는 명백히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모든 나라의 목전에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대림절의 기간은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보여줬음을 오늘 말씀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구원의 범위가 오늘 말씀 속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개인의 내면에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뛰어넘어 사회와 열방 가운데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그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은 단순히 우리 안에 머무는 기다림이 아니라 선교적인 기다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기다림의 시간은 단순히 멈춰있는 시간이 아니라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나타내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복음이 보이게 살으십시오. 직장에서 복음이 들리게
고백하십시오. 교회에서 복음이 실제가 되게 사랑하십시오. 이웃이 또 우리 지역과 열방이 우리를 보며 저 사람이 하나님은 분명 어떤 분이시길래 저런 은혜와 저런 삶이 이루어질까 묻게 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신앙은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향기로 전해집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의 그 삶을 통해 누군가에게 구원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의 작은 순종과 섬김을 통해 세상 앞에 공의를 분명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대림절의 기간 나의 연약함을 회복시키고 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든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하며 간구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온 땅의 예배와 의로운 심판으로 완성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외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은 왕을 맞이하는 백성들의 합창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 모든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응답하고 찬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노래하며 찬송하고 수금으로 여호와께 찬송하고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소리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왕이신 여호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 한 아기 앞에 나가는 것 같지만 온 세상의 왕이신 그분 앞에 나아가 오늘 그분의 그 존재에 합당한 그 가치에 합당한 그 찬양과 경배를 우리가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아기로 오셨으나 왕으로 오셨고 예수님은 낮은 곳에 오셨으나 모든 통치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겸손히 오셨으나 그 겸손은 무력함이 아니라 구원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그 통치를 온 세상에 분명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을 보면 9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로다. 이 심판은 왕이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대림절의 기쁨은 현실을 외면하는 기쁨이 아니라 이 왕이 우리 가운데 오시어 불의를 끝내신다는 약속을 붙드는 기쁨으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 왕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기쁨이 충만한 기간입니다. 그 주님이 오시어 우리의 거짓을, 우리 가운데 가득했던 거짓을 드러내시고 완전한 승리를 우리 가운데 주심의 그 약속을 붙드는 기쁨의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그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바라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에는 우리에게 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주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내 삶에 거짓과 타협이 있음을 깨닫고 이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관계에 미움과 무관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삶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기도가 식어 있음을 인정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회복하기를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 우리 안에 그 두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찾아와도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재림을 생각하며 공포의 감정을 갖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간, 이 대림절의 기간,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심판으로 인하여 고통과 아픔과 저주를 내리시기 위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가운데 정의와 공의와 사랑과 참된 진리를 분명히 만나 우리는 그 가운데 은혜에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왕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각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 주님을 왕이신 주님이 오심을 선포하고 찬양할 때에 우리 안에 거짓이, 두려움이, 걱정과 염려가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그 주님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선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